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3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자가 증인이죠. 증인.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나 국회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어때요? 손 들고 선서하죠. 증인은 이렇게 하기만을 맹세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증인이 그 증언을 잘못하면, 증인이 증언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애매한 사람이 곤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증인된 사람은 제대로 된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12 사도들이 가장 확실한 증인들이었죠. 근데 그 증인들이 한 명, 두 명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활장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한두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였다. 그리고 어때요? 직접 육신의 눈으로 부활의 육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도 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봐요. 자, 그 가운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 집안에 가게 됐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왜냐하면 12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든 일의 증인인데 누가 증인이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 이 우리는 지금 고넬료를 위시한 고넬료 가족과 친구들,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뭐가 된 겁니까? 증인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만 증인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은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만 나타내셨다라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구원은, 따라서 믿음과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구원,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로마서 11장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고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반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손에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구원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다 잡는 것은 아니다. 물론 주님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죠. 단지 우리는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인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 이것은 예정론이라 그래가지고 마치 너는 예정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예정됐어 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예정론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예정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뒤집어놓고 말하면 어떤 이가 예수를 믿었어요. 너는 예수 믿기로 예정된 사람이야 라고 결과론적으로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처럼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제가 날마다 평택역 광장에서 하는 건 뭡니까? 초청이죠. 초청.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저래요 라고 제가 초청을 하지만 초청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죠. 어제는 어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어떤 젊은 양반이 갑자기 오더만은 당신 이런 짓거리 그만둬!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사입이지? 가짜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붙잡아 놓고 아주 엄하게 꾸짖었어요. 이보시오, 당신이 나를 아요? 당신이 나를 알아요? 당신이 나를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탁 이러면서 헛소리 하지 말고 가시오. 탁, 당신 예수 믿어요? 옛날엔 교회를 다녔대. 지금 구원은 과거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당신 예수를 믿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막 내가 이렇게 막 책망하고 막 그랬더니 삐죽삐죽하면서 가더라고. 베르벨 사람은 다 있어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처럼 술 먹고 술김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처럼 당신 가짜지 사유지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좀 기도 좀 해주라.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그 기회를 모든 사람이 붙잡는 건 아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전파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뭐가 되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이 보고 듣고 아는 바를 전하는 것을 전도, 도를 전하는 걸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도를 전하라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를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전해야 되는가 보니까 40절 39절 하반절 말씀 40절 보니까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첫 번째,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 그 증인의 모습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고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라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라는 단어거든요. 마르투스.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증인된 삶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를 믿음의 주인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증인이다, 우리도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저는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은 너와 나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여기는 그 말씀 가운데 어디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첫 번째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증거해야 되는가? 42절 말씀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전도하다, 캐리소라는 단어인데 전하다.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은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근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 삶은 어머니 뱃속에서 270, 80일 동안에 태생이 있다. 탯줄 하나로 깜깜한 어머니 자궁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네 삶이 있었죠. 이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탯줄을 끊고 이 땅에 나보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더라. 우리네 일생이 시작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표현하죠. birth to death, 죽음에서 생명에서 죽음까지. 여러분 있죠? 우리의 일생은 뭡니까? 끊임없는 선택과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이다.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된 명목을 만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한씨 집안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부모가 한씨이기 때문에 제가 한씨의 사람이 되었다. 이처럼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품과 인격과 성향들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일생 가운데 수많은 만남이 있다. 그 만남의 선택,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해서, 물론 작정과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만남의 결과로 오늘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자요? 재판장으로 우리 앞에 서신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까요? 그건 43절 말씀 보니까 그에 대해 모든 전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앞서서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종교다운론자, 종교다운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서울 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만 있냐? 저 옆으로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길이 많지 않냐? 그렇죠. 서울 가는 길은 다양하게 많을지라도 구원의 길은 only Jesus,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가 전해야 될 세 가지를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믿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재판장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고 있다면 믿음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사도 요한, 아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회개의 삶은 없으면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세례 요한이 책망하며 회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변화된 그런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를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아름다운 변화는 뭡니까?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겠죠.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들, 자신을 향한 변화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변화의 모습, 이웃을 향한 변화의 모습들이 이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한 날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내 오늘 그 주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마지막 날 재판장으로 서실 그 주님,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증거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하늘의 큰 기쁨, 그 기쁨을 함께 맛보며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